포이맹 칼럼. 사랑하는 K 형제님에게. 사랑하는 K 형제님, 어제 4월 7일 등기로 보내주신 편지 잘 받았습니다. 그곳에서도 여전히 주님을 잘 누리고 계신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먼저 편지에도 언급했듯이 우리는 거룩한 나그네들로서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상을 붙잡기 원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누렸던 신명기 결정연구 메시지 11번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교회 생활에 대한 것입니다. 특히 계시록 4장 2절에 나는 역시 영 안에 있었습니다라는 말씀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즉시 영 안으로 돌이켰을 때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보십시오. 하늘에 한 보좌가 놓여 있었고 그 보좌에 한 분께서 앉아 계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는 즉시 영 안에 있었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이 어떤 상태에서 즉시 영 안으로 돌이켰는지 모르지만 하늘이 열리고 한 보좌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파노라마처럼 보게 된 것입니다. 계시록 4장 1절부터 22장 5절. 사도 요한이 본 그 계시대로 지금 모든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보좌에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그분이 갓 죽임을 당하신 것 같은 어린 양이라고 하셨습니다. 5장 6절. 어린 양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요한은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K 형제님, 세상은 너무나 험악합니다. 사람들은 이용만 하고 나서는 배반하거나 배역합니다. 그러나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용하지 않고 신실하게 보호하십니다. 3층 천의 보좌는 이사야 6장 1절, 에스겔 1장 26절, 다니엘서 7장 9절에도 나옵니다. 또 고린도후서 12장에 바울도 셋째 하늘에 갔었다고 간증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6절에서 스데반은 바리새인들 앞에서 보좌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본다고 선포했습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보좌를 보았던 사람들의 계시를 종합해 볼 때 하나님의 보좌는 하나님의 행정의 중심이요 통치의 중심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우리가 긍휼을 받고 은혜를 입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간다고 했습니다.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려면 예수님의 피가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계시록에서 하나님의 보좌는 심판의 보좌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이 보좌의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도 메뚜기 떼도 우주의 행정 중심인 보좌에서 통치하고 있다고 보면 좋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보좌는 모든 심판을 집행하신 후에 영원한 생명을 공급하는 보좌가 될 것입니다. 그때 생명수가 보좌에서 흘러나와 생명나무가 자랄 것이고 모든 성도들이 생수를 마시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 감사한 것은 심판의 보좌가 우리에게는 은혜의 보좌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누가 주관하고 있는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6절에 보면 다 이루었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도 주님은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은 구속 역사를 다 이루었다는 것이고 계시록 21장 6절은 인류의 모든 역사가 다 완성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염병이나 여러 가지 환경이 와도 그것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시록 21장에서 주님은 사도 요한에게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역사를 시작하신 분도 주님이시고 끝마치는 분도 주님이라는 것이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K 형제님,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교회를 다스리고 계시고 있나요? 하나님은 밖의 성경 말씀과 안에 있는 성령의 음성에 따라서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우주 안에서 그분의 통치를 집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날 우주가 무질서 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집인 교회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교회와 우주를 심판하시도록 길을 열어드려야 합니다. 즉 영안으로 돌이킬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계시록 4장 2절에서 나는 즉시 영안에 있었습니다라는 선포할 때 주님은 요한에게 모든 것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영안에 있을 때 하늘의 보좌와 땅의 보좌가 즉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을 떠나면 주님과의 교통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으로 돌이킬 때 즉시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으로 돌이켜 하나님의 보좌와 연결됨과 동시에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통치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통치가 가능해질 때 하나님의 뜻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K 형제님, 형제님은 아침 시간 어떻게 시작하는지요? 우리는 매일 아침 새롭게 주님과 교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먹고 이렇게 하는 것은 밤새 끊어졌던 교통을 다시 회복하려는 것입니다. 바울도 감옥에 있었을 때 항상 주님과 교통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늘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고 환경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영을 떠나는 것이 문제이죠. 영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마몬에 대해서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6장 13절에서 하나님과 마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웃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K 형제님, 돈을 이기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통이 유지될 때 마몬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에 대해서 자유로울 때 돈이 따라올 것입니다. 돈을 따라가면 도망가지만 돈이 나를 따라오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일이 잘 되든 안 되든 상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교통이 계속 유지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 자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영으로 돌이킨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항상 영 안에 머물 때 모든 일이 형통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교통이 끊임없이 유지되는 비결입니다. 아멘. 2020년 4월 8일 그리스도 안에서 무익한 종 드림